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몇 명 나오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이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요셉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요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누가는 본문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하느냐?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들이 오늘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하반절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린다는 말은 바라보는 자 혹은 소망하는 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핵심적인 말씀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어떤 인품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말씀 앞뒤로 우리에게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누가복음을 134회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오늘이 135번째 강의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개념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복음서의 핵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있으면은 28장까지 있으면 그 사이에 탄생 기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기사, 순환 기사를 빼면은 중간에 한 4장 5장 정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죽음으로 감으로써 공관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그냥 우리 영원히 가는 나라 이 정도 지식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또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 원리대로 살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게 해가고 있다.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완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22장처럼 하늘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파괴시키고 병들게 했던 모든 죄악과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병들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누가복음에 설교해 왔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며 사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고 공회원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회의원. 그 사람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직업이라 할까요, 신분이에요. 공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내면적, 좀 인격적, 신앙적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주지 않은 또 다른 정보를 줘요. 요셉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마태는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또 거기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외적인 모습을 보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부자였다. 부자였다. 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보를 받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다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는 뭐예요? 제가 계속 가르쳤죠.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가 유대 사회를 식민 통치할 때에 상당한 자치권을 줬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제한 속에서 상당히 자치권을 둬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고 지키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공회예요. 공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면 그거랑 달라요. 그 공회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캐톨릭, 홀리 캐톨릭 처치. 그거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1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통치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로 되어 있어요. 7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총 지휘자, 수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수장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포함되어 가지고 총 71명의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공회 회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센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명예예요. 그러니까 명예. 그 사회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또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외적인 조건을 보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부럽죠?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까짓 거 다 배설물인데, 설교 안 들어도 돼. 가짓 거 다 배설물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목사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요셉의 외적인 조건을 같이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50절, 5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은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분이 바로 그냥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임을 알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분이 그냥 하나의 죄수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사용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여러분의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큰 찬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대로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뭘 더 강조하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덜하지만은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슴에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도 중에, 신앙 중에, 예배 중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나의 이제 연로함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의롭고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좀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기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랬다. 메시아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은 안나라고 하는 이분도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서 이분도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불행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어려서. 그래가지고 과부가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몇 세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영광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지금 요셉이라든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안나라든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까? 이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중국 철학에 보면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울 이야기. 중국 사람들이 거울,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를 한 적 있죠. 이 거울, 그럼 우리는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 얼굴을 보는 거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고 이렇게 탁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이 거울도 중요하죠. 왜? 자기의 외모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하니까 거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한 번씩 보세요. 네, 한 번씩 보시고 혹시 머리카락 흐트러진 거 있는지 한번 하세요. 근데 또 하나 거울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울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걸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내 이웃들이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참 너무나 모른다. 정말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네? 자기를 알고 싶으면 슬쩍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성해야 돼요. 반성. 그 반성을 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기가 흐트러졌으면은 머리를 제대로 하고 옷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두 번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악한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밀 때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이 뭘 결의했고 뭘 행사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느 날 모여서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70명의 유대 사회 실력자들입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악한 일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들의 사악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누가는 요셉을 소개할 때 이 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악한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1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날 100%가 참석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봐서 71명, 유대 사회 힘 있는 자들 71명이 모였습니다. 눈에 서슬 시퍼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에 반하는 이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71명이 모여서 7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요셉이 반대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70명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 70명에게 낙인 찍혀서 다시는 공회에 참석하지도 못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핍박과 따돌림 당함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들의 사악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70명이 사악한 길을 결정해도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아윤교회 성도들이 그런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종종 요셉이 직면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수도 없이 직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다수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집단의 압력에 짓눌려서 혹은 그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함께 사악한 길을 걸어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사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사회에 나가서 직면하는, 세상의 이 압력에 직면하는 문제가,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술 문제인 것 같아요. 술 문제.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혹은 직장에 나가면은 이 집단으로부터 이 술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술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학교를 보면 아이들이 뭐 오리엔테이션을 간다, 뭐 학회 모임을 갖는다, 과 모임을 갖는다. 그런데 어디서 모이냐 그러니까 다 술집에서 모였네. 술집에서. 아, 난 세상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술만 처음 마시는 놈들은 처음 봤어요. 처음 마신다 그래야 돼. 아니, 미안합니다. 할 수 없어요. 술 마시고 오면 나한테 이렇게 혼나요. 예?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애를 키우다 보니까 말이죠. 뭐 학회에 무슨 설명회를 갔는데 어디서 모이나 봤더니 술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은우가. 나는 술 마시지 않고 그런 데 가지 않고 난 그런 거 싫어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거기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세요. 그런 데 가서는. 머뭇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줬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 하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술 마시고 피척피척거리고, 여러분 요새 아이들 성추행 당하고 이거 전부 다 어디 가서 생기게, 술집에서 술 먹고 새벽까지 비틀거리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가면 다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 이 술은 그냥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여기에 타협하면 술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사탄은 조금씩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황폐화시켜요. 하나를 타협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이중장부 쓰게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허용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 술이 아마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는요, 조금의 타협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99%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도 100%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이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모두가 거짓말하고 이중장부 쓰고 적당히 편법 쓰고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상의 압력, 경제적인 압력, 출세와 성공의 압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목사님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그럼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모든 차들이 스피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130, 140, 150, 어떤 차는 160, 이제 크레이지예요. 크레이지 미친놈이에요. 160, 막 170으로 막 달려가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규정 속도 지킨다고 110으로 한번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쫓아오는 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다 막 욕하고 불 켜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고 모두가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편법으로 적당히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때로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자주 만나는 모임, 어떤 내 전도회 기관, 교육부서, 청년부, 교사 모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모의하거나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압력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혹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함께 사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 사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사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교회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 앞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뽑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유니티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안에 죄악이 판을 치고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이것보다 더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사악한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고독했지만 홀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을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려 몇 년이요? 300년 동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300년 동안 죄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적당히 편법 쓰고 돈 벌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음란하고 죄를 짓는 그 죄가 관영한 사회 속에서 노아만 홀로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쓸려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물결에 마주서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마주서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는 함께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 계속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수분이 공급되고 자양분이 공급된 비옥한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과일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실하게 자랍니다. 여기 바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앉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유의 사악한 음모에 이렇게 용기 있게 반대했습니다. 혼자지만 바른 길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더 적극적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자, 요셉이 반대했지만 70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70대 1로 가결이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사악한 일을 공모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총회도 큰 죄를 지었죠. 일제시대 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결의. 그건 아시나요?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들이 총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결의. 그런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모여서 우상 숭배를 결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매달려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으니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마가는 이 일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당돌이 달라 그랬다는데 당돌이란 말은 좀 그 번역어가 그렇고 용기를 내요 그런 말입니다. 용기를 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로마 총독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갔다는 거예요. 용기를. 예수님의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용기를 내야 됐다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내야 됐을까요? 이 목숨을 거는 용기입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입니다. 핍박.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지금?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는데 그 반역자의 수괴로 죽었습니다. 수괴로. 그렇다면 수괴를 처형한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잔당들을 색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댕긴 사람들은 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어린 여종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살벌한 상황이에요. 지금 살벌한 상황.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의 핍박을 각오하고 그것도 총독에게 가서 직접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또 이게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냐? 유대인들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모의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예요. 예? 그런데 그 회원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지면 이 요셉은 영광스러운 공회원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야, 요놈 잘됐다. 잘 걸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는 순간 그가 이제까지 유대 사회에서 누려왔던 모든 영광과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죠. 배경사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그러면서 막 소경에 와서 막 캐 묻고 누가 너 눈 뜨게 해줬느냐? 막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는 부모에게 데려가잖아요. 부모에게 데려가가지고 막 날 때부터 소경인 거 맞느냐?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사악한 짓을 하니까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9장 22절인데 오늘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왜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을 못했다고요? 부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함을 의미해요. 추방당함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좀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숨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왔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어요. 왜 숨겼어요? 출교당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임을 밝혀 공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떳떳이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기보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적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요셉은 은밀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저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부유하게 살겠다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그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은밀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더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을까 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우습게 보일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은근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변화됐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기로 각오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경화를 평생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의 물질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들을 누리면서 잠시 이 죄악 세상에 그걸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공부한 지식과 돈과 로마 시민권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다 뭐라 그래요? 다 똥이라 그랬어요. 똥.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들 똥으로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만 보이고 영광의 주님만 보이고 세상의 것들은 똥으로 보입니까?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들이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육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그래서 명예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하고 명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드립니다.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아까 이 요셉은 누구라고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놨습니다. 유대인의 이 장례 방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 장례 방식도 뭐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산 같은 데 이렇게 벽을 만들고 거기다 동굴을 뚫어가지고 동굴을 뚫어서 안을 크게 이렇게 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반을 이렇게 매달아놔요. 선반을.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향을 이렇게 넣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향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시체를 쌉니다. 우리도 이제 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꽁꽁 묶는지, 아이고, 정말 꽁꽁 묶고 싶더만. 꽁꽁 묶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그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몇 달 있으면 썩잖아요, 이게. 그런데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유골함에다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면 그게 유대인의 장례식, 보편적인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땅에 묻히지 않으니 답답할 것 같고 안에 들어가서. 안 답답할 것 같아요? 못 알았는데 죽어서 모르겠지만 불에 들어가서 타자니 좀 순간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자연히 썩을 텐데. 그래 이 요셉이 그 무덤을 샀는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그러니까 흙 무덤이었으면 거기 다른 사람 시신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예수님 시신을 집어넣으면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시체가 바뀌었다느니 뭐 별의별 거짓말을 다 나오겠지만 이 무덤은 새로운 무덤이에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하나 안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올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은근히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최고의 무덤에다가 최고의 세마포로 또 향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랑 같이 하죠. 비싼 향 100달란트를 사다가 그 향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서 거기다 두는데, 한 인간이 한 사람을 치를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장례식을 이 요셉이 치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예수님 육신의 장례를 치러줬다, 단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이 요셉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때까지는 숨겨진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명예, 돈, 권력 잃을까봐 그냥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최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신 거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제 너무 여러분만이 쓰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죄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온 땅에 알리는 위대한 일에 이 모든 일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축복성 마지막에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